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은 당신은 승리자이며 정복자입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선포해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대하고도 놀라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라서 명절 연휴 기간인데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와서 개인적으로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오늘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근데 어쩌라고요? 일단 현장에 나온 자들은 복받을지어다. 일단 예배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너무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벌써 블레싱이 4주차가 되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 마무리하고 블레싱은 시즌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못 해봤던 분들은 꼭 한 번이라도 성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한번 거절도 당해보고 세상에 저 사람이 날 거절하다니 하면서 또 성공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기쁠 것이고 아마 그동안 3주 동안 열심히 해왔던 식구들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전화가 갈 것입니다. 같이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같이만 나가주세요. 그래도 그 블레싱에 참여한 인원으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4주차에는 우리 놀라운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 외쳐라. 선포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 니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승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974년도 홍수환 권투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뒤 1977년도에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불리는 카라스키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겼어요. 자, 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전된 WBA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와 파나마의 카라스키아 선수와의 소리 좀만 경기입니다. 레프트를 톡톡 던지고 있는 강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카라스키아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카라스키아. 그러나 모집으로 홍수환 양 훅을 치는 홍수환 모집으로 피했던 홍수환 선수. 레프트 툭 던졌던 카라스키아. 그룹으로 막아난 홍수환 선수. 레프트 더블 펀치. 그러나 레프트 치는 카라스키아.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카라스키아. 물러서지 않는 홍수환. 완투 치는 카라스키아. 레프트 치는 홍수환. 머리를 살짝 대봤던 홍수환. 완투 치는 카라스키아. 그러나 완투 치면서 나오는 홍수환입니다. 머리를 맞댔습니다. 라이트 치는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지금 막부터 치는데요, 홍수환 선수가요.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 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다운되는 홍수환.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이래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정말 그 랩자파를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2회전 맞섰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양복 휘두르는 카라스키아 완투치는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2회에서 두 번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수환 다시 박스였습니다. 치면서 들어가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선수 많은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 하나만 실내 체육관 총소리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완투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수환 선수 세 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맞서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작고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네 번째 다운됐습니다. 네, 다시 일어서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와투치는 카라스키아 러프를 링한 높판에서 맞붙어 치고 있습니다.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제1야당 동아약품 오토기식품 통양제과 재건으로 중계방송해드리고 3회에 맞섰습니다. 양복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지치지 모르게 덤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 아빠 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 아빠 홍수환 랩트 호 하나치는 홍수환이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아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버지 라이트 아빠 홍수환 로프를 등지고 있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가 라이트 호 버디브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두 번이나 네 번이나 다운됐다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버디브로 다운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아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이헤드스위치에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네 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2회에서 카운트 홍수환 선수의 KO승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들 빠져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설교도 뭐가 없고 지금 저게 지금 너무 심취되어 있는 이때 그 바로 홍수환 선수가 전화해서 이 유명한 말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대한국민 만세다 막 이러면서 그런 내용이에요. 뭐 대통령도 그때 막 전화해서 축하 전화를 하고. 그럼 지금 보아도 참 멋진 승부죠. 4전 5기. 이때요 경기 시작 전 홍수환 선수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세계 언론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 지옥에서 온 카라스키아가 당연히 KO로 이길 것이다. 워낙 강자예요. 그 홍수환 선수가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 1분을 힘내서 뛰지 않았다면 지금의 홍수환은 없었을 것이다. 상대 선수가 이제 대전 날짜가 점점 가까이 올 때 이렇게 도발하는 겁니다. 너는 기술은 좋은데 주먹이 너무 약해. 이 홍수환 선수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주먹의 힘을 매일같이 기르기 위해서 밥만 먹고 도끼질만 계속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맞서라. 당신의 인생이 오늘도 플러스 1이 되게 하라. 이런 책을 그는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승리는요, 그 선수의 강함이 아니에요. 쓰러졌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넘어졌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승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카톡을 보낼 때 승리하세요, 승리합시다, 승리라는 이모티콘과 문자를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의미가 과연 뭘까? 도대체 승리가 뭘까?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승리가 귀한 게 아니에요. 넘어졌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쓰러졌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승리가 더욱 값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좌우지간에 어쨌든 간에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을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하세요. 손가락 이렇게. 여기서 찌르면서 그거 알고 사냐고 물어보세요. 너 그거 알고 사냐? 그거 알고 사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승리자인 거 알고 사십니까? 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사실 자체가 내가 승리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연유를 뚫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만 해도 어마어마한 승리의 DNA를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승리가 귀한 게 아니더라고요. 넘어졌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쓰러졌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승리가, 지금 그 인생이, 지금 그 삶이 너무나도 값지더라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와, 당신은 어려움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군요, 당신 인생 정말 값진 인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지금까지 성장한 것을 볼 때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가 왜 존경합니까? 우리가 왜 윗 어른 세대를 왜 존경합니까? 왜 백발에 계신 그 노인분들이랑 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허리를 굽히고 왜 합니까? 그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절을 다 통과해냈던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한번 보세요. 이 땅 가운데 6.25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38년의 일제 치하 가운데 속에 그 가운데 창씨 개명과 나라가 국격이 다 빼앗기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냈던, 또한 6.25를 겪으면서 그 전 국토가 위아래 10번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 초토화가 돼버려서 온 나라가 거지였고 전 세계 밑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 가운데 속에 보릿고개 시절을 겪어내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무릎으로 기도했고 그 차디찬 그 강단을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 젊은 세대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알기 때문에 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과 나와의 코드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윗 어른 세대와 우리는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해요. 예, 물론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스마트폰 뭐예요? 이거 어떻게 누르는 거야? 아, 이렇게 누르면 되지. 뭐라고? 다시. 아, 이렇게 하면 돼. 다시. 쓰지 마. 그냥 쓰지 마. 응? 우리 때로는 윗 어른 세대, 우리 세대는 때로는 세대 차이가 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대 차이가 절대로 나서는 안 되는 것은 공경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왜 존경하냐면 어려웠던 시절을 다 통과한 거예요.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절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라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거냐 이 말이에요. 다른 세대가 될 것인가? 다음 세대가 될 것인가? 저는 이 다음 세대 목회자로서 아직 그래도 젊잖아요. 끝까지 다음 세대 목회자로 남을 겁니다. 60대가 되어서 다음 세대 목회자, 70대가 되어도 일단 젊은 목회자로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 세대도 계시고 그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이 강단에 설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저 잘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윗 어른으로부터 저희 부모님의 신앙 유산이 그대로 전가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저는 우리 밑에 있는 조그마한 아이들 다음 세대를 볼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저들에게 세상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부모님한테 기도의 유산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키즈 유스들에게 기도의 유산과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긴 승리의 고백, 어느 한 이 사람의 인생의 간증을 들을 때 정말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터널을 빠져나와서 그걸 말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승리의 간증이 되는지 몰라요.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스페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블레싱 한 달 동안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간증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블레싱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3분에서 5분 정도의 간증문을 꼭 작성하셔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 명 한 명 다 쓸 거니까 예배 시간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15분, 20분 넘어가는 순간 제가 도끼 눈이 돼서 뒤에서 레이저를 쏠 수 있으니 3분에서 5분 정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쓰러진 분들이 있다면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쓰러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어나지 못함이 문제가인 거예요. 쓰러졌는데 홍선수처럼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다시 이길 수 있는데 쓰러졌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넘어졌으나 쓰러졌으나 일어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휘날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겨놓고 싸웁시다. 이겨놓고 싸웁니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이 세 가지를 꼭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싱 마지막 주차를 갈 때, 이 세상을 나갈 때, 직장을 향해 갈 때, 사업장을 향해 갈 때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래 오늘 이겨놓고 싸우는구나.
이겨놓고 싸우는구나. 나는 이긴 줄로 믿는다.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깃발 준비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깃발,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가는 도중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도착한 게 마라.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목말라요. 근데 보니까 물이 졸졸 흐르는데, 야, 잘됐다, 물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컵에다 물을 떠서 마시니까 웬걸요?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보니까 물이 써요. 무슨 이유 때문에 쓴 건지 몰라도 지금 쓴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과거에 쓴 물이 흐른,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 쓴 물이 흘러서, 또 과거에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의 심장에 박히는 쓴 물을 한 것이 있다면 오늘 그 쓴 물이 단물로 바꿔질 것입니다. 물을 달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합니다. 나뭇가지를 갖다가 던져버려라.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였어요. 나뭇가지를 쓴물에 갖다 대니까 물이 달아지더라. 그 다음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엘림을 갔더니 세상에 풍성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종려나무들도 있고 그늘도 많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양지에 온 것처럼 그 광야에 그 모든 먼지바람을 뒤집어 쓰고 물이 막 부족해서 막 물을 막 채우고 그랬었는데, 엘림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휴식처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엘림에서 그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는 기적들을 계속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지만, 사막 한복판에 있지만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해요. 하나님께 막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또 기적적으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요, 그들은 매일매일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러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좀 못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마라의 쓴물에서 달게 고치시고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지금 르비딤이지만 우리가 물이 없지만 우리에게 물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좀 어떻답니까? 근데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1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기적을요, 그들은 계속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도 계속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바로 그 순간 광야 가운데 지금 그들이, 야, 하나님 계시냐? 안 계셔, 우리 버렸어. 아니야, 계신다니까? 안 계신다니까? 이렇게 막 서로 다투고 있을 때 르비딤에서 하나의 사건이 오늘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생각나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 바로 뭐냐면 태극기였습니다. 여러분, 태극기, 특히 이 태극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태극기를 볼 때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뜨거워질까요? 그렇죠, 올림픽 할 때, 또요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이제 좀 있으면 10월 달에 카타르 월드컵 하잖아요.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도 깨울 것입니다. 비파야 수고마 나를 깨워다오. 첫 경기를 난 무조건 볼 것이다. 그때 나도 똑같이 선수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나도 국민은혜를 할 것이다. 마음으로도 응원해야 되니까. 그때 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피파 그 음악이 울려 펴지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니폼 입고 앞에 태극기를 하면서 나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막 콩닥콩닥콩닥 되는지 몰라요. 그 현장이 없을 뿐이 너무 아쉽습니다. 특히 태극기는 뭐니 해도 한일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기를 할 때, 한국과 일본을 경기할 때 가위바위보도 지지 마라, 이런 말도 있어요. 뭐든지 다 이겨야 돼요, 무조건. 특히 한일전 축구할 때
너무나도 그 태극기 막 대형 태극기가 막 팍 올라갈 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태극기는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그 모든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가 올라갈 때 그 선수가 가슴이 하면서 그 태극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 우리도 같이 울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우리나라 선수가 막 경기하고 있을 때 막 얼마나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지. 왜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나도 모르게 내 뼛속 안에 심겨진 대한민국 국민의 DNA가 있습니다. 이번에 포항의 지하주차장에 그 엄마와 아들의 사건, 엄마 여태까지 날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거 기사를 보는 순간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그것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안타까워하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태극기는 상징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에요. 오늘 여러분 손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야, 오늘 이 아들은, 이 딸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었으니 이 땅에는 어둠의 영들아 건들지 마, 내 자녀야. 오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내 삶의 전부가, 내 삶의 기시 되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선두가 되기 시작할 때 오늘 여러분 안에 승리의 아이덴티티, 승리의 DNA가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깃발은요 흔들어야 제맛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펄럭거리면 흔들어야 돼요. 옆에 사람 막 찰싹찰싹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흔들어야 합니다.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대형 태극기를 보면 와,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태극기를, 그 깃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흔드는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이에요. 와, 막 흔들어서 막 얼마나 잘 흔드는지 몰라요. 와, 저것이 깃발이구나.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나의 믿음을 동원해야 돼요. 나의 믿음의 효력을 발휘해야 돼요. 믿음의 영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니시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막 흔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영역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동안 블레싱 마지막 4주차 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면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니시의 깃발을 사업장에 갈 때, 직장에 갈 때 흔들고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가 언제 빛이 나는가? 승리가 언제 떠오르는가? 이길 수 없는 경기를 이길 때, 이건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 경기예요.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실력으로 봐도, 상대 전적으로 봐도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게 바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인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제가 전쟁 역사를 좀 보니까요, 빛이 나는 3대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대첩이 뭔지 아십니까? 임진왜란 3대 대첩. 응? 지호야, 어떤 대첩? 그렇지, 한산 대첩. 이 이모티콘은 제가 최고일 때 쓰는 표현인데 오늘 그거를 받으셨다면 당신 최고란 뜻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70여 척의 일본 배를 그냥 충파하면서 막 무찔렀던. 또 두 번째 대첩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대첩, 지호야, 두 번째. 네? 오, 행주 대첩. 오, 요, 엘리트다. 행주 대첩, 행주, 여러분 부엌에다는 행주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행주 대첩, 그 한양을 되찾기 위한, 잃어버렸던 한양을 되찾기 위한. 근데 이 행주 대첩이 왜 놀랍냐면 군민관까지 다 동원됐던, 일반인까지 다 이 한양을 되찾기 위해 동원했던 대첩, 왜군 3만 명을 크게 무찔렀던. 마지막 세 번째 대첩 뭘까요? 진주 대첩. 진주. 조선 남부 요충지 진주성이었죠. 이 김시민 장군이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이게 우리나라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왜 3대 대첩인가? 사람 수로 보나 무기로 보나 우리나라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아예 그냥 일본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때 장군이 나서서, 장군들이, 또 병사들이, 일반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막
오늘날로 말하면 막 빗자루 갖다 막 때리고 막, 막 삽을 가지고 야! 막 이러고 있고, 실제로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설상가상.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 그럼 얼어버리거든요. 출국해서 며칠 지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오느라 그들이 칼을 준비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가지고 있었던 옷가지 몇 개, 떡반죽,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전투력 없고요. 전술 없습니다. 무기도 당연히 없고요. 지금 물도 없습니다. 음식도 다 떨어진 상태, 다 사기가 떨어진. 근데 광야 전투에 아주 강력한 아말렉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물도 없어 헤맸는데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뒤끝에서 막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죠? 설상가상입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 하나님, 제 건강도 지금 좋지 않은데 이런 어려움까지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 여러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질비해 있는데 주님, 또 이런 어려움 나한테 주시면 저 진짜 어떡합니까? 저 진짜 폭발합니다. 이런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다가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상황들 많이 만나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할 때 막 적었어요. 아들아,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너의 온 삶으로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멘. 너가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게 하리니, 아멘. 너가 전무후무한 기억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승리를 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여호와 니시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승리의 그림을 그려내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승리의 그림이 있길 원합니까? 다음 주 주일 모였을 때 어떤 9월 18일 마지막 우리가 블레싱 시즌을 마치는 이 주간에 여러분 어떤 승리의 그림을 여러분 가지고 지금 집에 가기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또 직장 가실 거잖아요. 사업하러 가실 거잖아요. 수많은 관계들, 가정의 한복판에 매일마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문제들. 그런데 여러분 또 가셔야 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가시겠습니까? 한숨의 그림? 걱정의 그림? 염려의 그림? 아니요. 오늘 여호와 니시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 동안 그린 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이런 기도 제목에 좀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이 기도, 어떤 분들은 이 기도 때문에 10년 넘게, 20년, 아니 30년 동안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나의 이 씨름하는 기도 제목, 때로는 어떤 분은 재정에, 결혼에, 배우자에, 자녀에, 직장에, 사업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로 가지고 수십 년째, 몇 개월째, 몇 년 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니시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펄럭이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젊은 인생이었지만 정말 우여곡절의 인생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 어느 날은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군대 가운데 그 매맞음 가운데 그 일병 6호봉 상병 달기 직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매일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새벽 1시부터 매일 맞아갈 때, 그때 너무 힘들었던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저를 막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분명히 담대하게 확신 있게 고백하는 건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실패한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든 인생 살고 있습니까?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요, 가장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내 인생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고요, 이 민족이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관계, 직장도 그렇고 정말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가장 힘들 때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가장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 들게 했던 깃발이었습니다. 너가 가장 힘들 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 때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8절에서 11절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딱 이제 앞으로 10분 안에 마칩니다. 오늘 최저로 이제 그러다가 항상 마치는 거 1시에 마치는데 목사님.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탓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데 뭐 어떻게 해요. 자, 저를 이제 다 보세요.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전략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병사들과 함께 싸우라.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싸워. 그리고 나는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네. 그래서 아론하고 훌과 더불어서 지금 산 위에서 두 손을 듭니다. 전쟁의 싸움은 누가 해요? 네? 방금 여호수아라고 했는데, 자, 전쟁에 그 칼을 쥐고 싸우는 건 누구 뭐라 그랬어 지금? 여호수아. 기도는 누가? 기도는 누가? 싸움은? 싸움은? 지금 똘똘해지죠. 다시 이제 잡으셨어. 전쟁의 싸움은 여호수아가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와 여호수아의 자리. 여러분 삶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자리, 이 여호수아의 자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자리는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이고 가정의 현장이고 이 도시의 현장, 블레싱의 현장이 여호수아의 자리예요. 거기서는 여러분이 칼날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는 여러분의 일들, 그게 칼날이에요. 뜨거운 여러분 손에 들려진 블레싱 용지, 십자가. 할렐루야. 근데 모세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 두 손을 드는 자리. 여러분 만약에 한번 바꿔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나도 기도하고 싶다고. 모세님 당신이 가세요. 나는 기도할게요. 그래, 한번 바꿔보자. 모세가 물로 끓어. 쳐 꺼라 봐. 이렇게 칼을 물로 끓라는 순간 벌써 몸은 7번 8번 다 뱄어 이미. 여호수아가 두 손 들다가 힘들어하다가 벌써 졸아버려.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와 여호수아의 자리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자리에서는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싸우십시오.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복음 전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가요,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있지 않아요? 스펙이 있지 않아요? 자기가 뭐 명문대를 나왔어요. 나는 얼굴이 예뻐요. 나는 뭐가 좋아요. 나는 이런 유학도 갔다 오고. 여러분 이거에서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자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이 전쟁한다고, 전쟁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생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다른 데 있었다. 모세가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손을 올렸더니 세상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했던 광야 생활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했던 그들이 어디서 그런 힘이 뻗치는지, 칼날로 한번 치는데 20명이 막 나가 떨어지고, 막 한번 촥 하는데도 벌써 막 베어지고, 막 세상에. 근데 모세가 점점 손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점점 전세가 막 밀리기 시작합니다. 주도권을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 두 손을 들면 저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고, 내가 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저 대적이 이기는구나. 이걸 지금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아는 이상 어떻게 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모세가 막 손을 올리려고 해도, 여러분 이거 360일 내내 들 수 있어요? 24시간 내내? 이거 위에다 뭐 줄 달까?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 그랬더니 아론과 홀이 옆에서 이렇게 손을 받쳐줍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막 너무 앞에 내리는데 옆에서 받쳐주니까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잖아요. 막 근데 너무 나 지금 부러질 것 같아. 모세 형님 좀만 참으십시오 하면서 막. 결국 이스라엘 승리합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전쟁에 능하고요, 호전적이에요. 온몸에 털이 나 있고요. 영화 300을 보면 딱 그 이미지입니다. 이게 아말렉이에요.
근육질에다가 호전적이고 활을 굉장히 잘 쏘는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꾀째제, 누더기, 어떤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 하도 만나 먹어서 배만 볼록.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라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속에 믿음을 지켜내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이 땅 모든 것 가운데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너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줘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4주차도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전쟁이요 얼마나 힘든 전쟁이었는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분할하여 전하에서 기록하며 피하리라. 아멘. 이 전쟁이 그냥 너무나도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면 하나님은 기록하란 말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통쾌하게 이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책에 기록해서 후손 대대로 일기게 하라. 너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번쩍 드셔서 승리케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꼬리표가 분명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꼬리표를 두기 원하시는데 그 꼬리표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적혀있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할 때 미국 본부는 미국 본토 플로리다에 있었습니다. 이라크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 플로리다에서 모든 명령이 내려집니다. 거기서 미사일을 쏴라, 뭐해라. 싸우고 있는 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령을 내리고 지휘하는 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삶에서 정말 애써 싸우고 있으나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너희들의 삶이 이길 수 있으리라. 이번 주 블레싱 하다 힘든 분들은 잠깐 전봇대 뒤로 가서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나쳐서 잠깐만요, 성공하게 될 거예요.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너무 지칩니다. 사막을 통과해서 오느라 너무 힘들어요. 목말라요.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속에 나 죽은 하나님 아니다. 야, 나 지금 죽은 게 아니야. 살아있어. 나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나 지금도 불을 내릴 수 있고 지금도 홍해 가를 수 있어. 지금도 저 산을 옮겨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뜨겁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성경에만 쓰여진 하나님 아니라니까. 여러분 삶에 모든 일어나는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때론 전도를 하고 블레싱을 하고 그 가운데 속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전쟁을 하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오늘처럼 예배에 나오는 거, 찬양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전쟁에 속하는 것인데 이기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못 움직여요. 내가 아무리 나의 자녀를 뒷바라지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잘 키우고 내가 그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도 결국 그 자녀를 컨택해서 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99%의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1%의 여호와의 페이버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쓸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 나를 들어 쓰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건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펄럭이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쓰라는 거예요. 너가 오늘 너의 포지션이 세상 편에 마귀의 편에 있지 말고 너의 포지션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실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쪽에 기울지 아니하고 세상 편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 니시라니까, 나는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라니까, 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야,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할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펄럭이고 싶어도 지금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 편에 있는 거예요. 마귀 편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의 편에 있는 깃발을 휘날릴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은 내 삶에는 펄럭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삶에서 패배가 가득한 거예요. 어둠의 영의 방해들이 너무나도 가득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거든요. 점점 내가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과거에 몇 년 전에 브라질에 집회하러 갔다 왔지만 브라질은 선교사의 말 들어보니까 강도가 참 많답니다. 근데 브라질 가보니까 카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전 국민의 80% 이상이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50% 넘게는 단 한 번도 천주교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름만 카톨릭 신자예요. 종교 뭐예요? 그럼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한인들이 사는 지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 저도 그때 브라질 갔을 때 한국 사람들 사는 마켓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해요. 왜냐, 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고 하면서 막 거기 막 한국으로 된 새우깡, 새우탕 이런 게 되게 반갑더라고. 더 맛있어 보이고 막. 근데 특별히 한인들이 몰려 사는 지역에 강도들이 많은데, 그들이 강도짓을 할 때 일생에 딱 한 번 성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간답니다. 강도짓을 하기 전에 신부에게 꼭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해서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겠사오니 신부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강도짓이에요. 그럼 신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기 전에 꼭 성호를 긋고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강도짓을 할지어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가게에 들어설 때 이거 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때로는 성호를 긋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 있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은 누구 편에 서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자, 예수님의 예자는 생각해보지 못하고, 말씀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휘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이 모세가 두 손을 든 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두 손을 들어라. 오늘 여러분 이 연휴 가운데, 추석 때 이 예배 나오는데 아마 텐션 있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야, 뭔 연휴 때 왜 예배하러 가냐고, 가족들 모임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지금 추석인데 뭐 어디 가냐고. 근데 여러분은 그 텐션을 뚫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여러분의 영계 가운데 펄럭이고 있는 중이에요. 어둠의 영이 벌벌 떨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도 못할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에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들아, 너가 날 향한 믿음을 지켜냈구나. 세상 명절이지만 너가 날 향한 예배하는 것을 지켜냈구나. 그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가는 곳마다 여호와 니시 깃발 휘날려 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은요,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었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때는 과연 언제 이때인가?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석이 쳐서 물이 나왔고요, 홍해를 갈랐고요,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긴가민가한 거예요.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의 순간에도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우왕좌왕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정말 해결될까? 정말 나을까? 정말 이거 될까?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을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다툼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도 이 두 가지 다툼은 반드시 존재하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 다툼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두 번째는 뭐냐? 아니야.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야. 어쩔 수 없어. 이 두 가지 다툼이야. 한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실 거야, 우리 믿음 시켜내자, 이런 소리와 아니야,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안 믿어, 이런 다툼. 그러면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람 인생 가운데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리고 싶은데 다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휘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이 사람의 믿음이 점점 약화되거든요.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3배, 10배 더 세거든요.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을 선택하면 끝까지 가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에서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게 바로 모세였고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를 따르는 자들, 모세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힘 빠져서 아니야, 우리 못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때 바로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보내시는 겁니다. 대적을 보내세요. 여러분, 대적이 올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 정신 못 차렸구나, 아말렉을 보내세요. 아주 강한 대적 보내십니다.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강한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야, 내가 이 전쟁에서 너희들 승리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너희들이 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이제 그만 불평 좀 해라. 이제 그만 원망해라. 이제 그만 두려워해라. 이제 그만 낙심하고 이제 의심하지 말고 나를 완전히 믿어라. 이스라엘이 강한 군사가 되었다? 아말렉을 이기니까 와, 이스라엘 되게 강했네? 아니에요. 그들은 강한 군대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를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환난을 당할 때, 믿음 생활 지켜갈 때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안 당해도 될 고난을 당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속에서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요 설상가상이에요. 수없이 많은 적들 가운데 배신과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 억울함, 두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단어들이 오거들랑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예요. 그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외쳐 부르라 이 말입니다. 힘들 때 아우 죽겠다 막 히쭈거리 이렇게 있지 마시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얼굴이 시커먼, 시험된 사람의 특징 일단 얼굴이 시커멓고, 그래서
이게 시험 든 자의 특징이에요. 고개를 일단 무조건 45도. 설교할 때는 이게 바로 시험 든 자의 특징이에요. 눈을 부라린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오거든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때 그냥 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그냥 부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기게 하신다 말입니다. 직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그 병이 뚜껑을 내리고 무릎 꿇으면 얼마나 기도 딱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자리가 그럼 거기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좀 내 편 좀 대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좀 내 편 좀 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끄집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 순간부터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장이 되는 거고,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나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니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깃발을 들어보라. 지금 너의 마음에서 펄럭이라. 너희 가정에서 지금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오늘 뜨겁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해보고 믿음으로 예배해보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가 좀 해결받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제가 들겠사오니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사오니 주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깃발을 들고 여호와 편에 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전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도시에 우리는 휘날릴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애써 보시기 바라요. 패배 없습니다. 그들이 거절하는 거, 거절해올 때 여러분이 빌었던 모든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거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나에게 저 사람이 안 받은 거 나에게 주시니 감사하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남편에, 여러분 부모님의 아내에 블레싱하면서 만났던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오늘 그를 떠오르면서 주여 오늘 나의 가정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군요. 할렐루야. 주님 오늘 전 두 손을 들겠습니다. 지금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의 자리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일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무방비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모세의 산 꼭대기 정점에서 두 손을 들 때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두 손을 들 때 드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많이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마다 교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그래도 이 예배 딱 한 번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한 주 동안의 승리를 위해서 이 모세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여기서 뜨겁게 한번 예배해 보세요. 모르는 찬양입니까? 그래도 그냥 서투르 따라해보고 박수도 쳐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아멘도 뜨겁게 해보고, 그럼 여러분 이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막 휘날리고 있을 것입니다. 점점 영역이 넓어질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했는데 이제는 점점 영역이 넓어져서 세상에 내가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형통한지,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복이 오는지, 여러분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이제 가정으로 갈 때 여러분의 영적 분위기는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여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오늘 예배 시간이네,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동안 친구들이 어디 가자 미안해, 난 지금 하나님 편에 서는 시간이야. 난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야. 난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너 과거 같으면 따라갔었는데 너가 드디어 내 편에 들기 시작하네. 아들아 따라 걱정하지 마. 너 이런 문제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너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털럭여 줄게.
그럼 여러분 삶은 놀랍게 쓰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일어납시다. 우리 깃발 찬양하면서 찬양합시다.